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35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 셋째 날의 역사 중 바다와 땅을 만드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창조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좇아 순서대로 하셨습니다. 영혼육의 관점에서 천지 만물의 차원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지요. 먼저 호흡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무차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차원을 설명하고, 세상의 차원은 점이 어떻고 선이 어떻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82년도부터. 그래서 먼저 호흡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무차원이라고, 즉 돌, 흙, 바위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호흡은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을 1차원이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무차원이 있고 1차원. 1차원은 호흡은 해요. 근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동물처럼 호흡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영이 없고 혼만 있는 것은 2차원이라고 합니다. 호흡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며 영혼 육으로 구성된 사람은 3차원입니다. 짐승과 다른 것은 영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또한 영의 세계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은 모두 4차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영혼 육의 관점에서 본 차원의 분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베푸실 때 가장 먼저 4차원인 영의 세계를 조성하셨습니다. 곧 천사와 그룹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유구 세계인 첫째 하늘에 본격적인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간 경작의 터전인 지구를 다지시고 지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6일 창조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낮은 것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 첫째 날에는 무차원인 지구의 땅을 다지셨지요. 셋째 날에는 무차원에 속한 것들로 이루어진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차원에 속한 식물들이 나게 하셨지요. 창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2차원에 속한 새들과 물고기들과 무추,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3차원인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과 넷째 날만은 순서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차원인 식물은 셋째 날에, 무차원인 해, 달,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둘 중 차원이 더 높은 식물이 해, 달, 별들보다 먼저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는 식물은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보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이때 육지에는 식물에게 필요한 물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였지요. 바다에는 물이 있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기에 육지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보다 식물이 먼저 창조됐다는 것을 유구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이요 진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렇게 또 창조하셨는지 하나하나가 설명이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해보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식물을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해를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에는 해가 없지만 꽃과 나무들이 아름다운 색채를 띠며 향기를 풍기고 열매를 맺지요. 해와 상관없이 천국에는 그런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천국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천국의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 빛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 동안 해보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심으로써 천하 만물을 붙드는 근본적인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풀 한 포기가 싹을 내어 자랄 수 있음도, 들풀 하나가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음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합니다. 요구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기사 표적과 권능을, 자연계 모든 걸 또 기도함으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오늘 또 태국에서든 목사님 그런 말씀합니다. 태국이 저번에 막 데모하고 너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온 거예요. 이 국면이 진정이 되게 해달라고. 데모도 멎고 진정이. 그래서 제가 안에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해주고 바로 다음 날부터 데모가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또 저번에 얼마 전에 이제 WCDN 주최하는 노마에서 의사 박사님들이 저에게 또 주최 측원들이 기도 요청을 해온 거예요. 지금 WCDN이 이제 준비되어 진행해야 되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의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저 유럽이 공항들이 지금 마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산재로 계속 화산재가 쏟아지니까 또 마비되고 비행기들이 영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니까 이제 뜨지를 못하고 있다. 공항이 폐쇄되고 있다면. 그래서 이 WCDN을 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저에게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단에서 기도를 해드렸죠. 기도해 줬을 때 그때 우리나라 이제 뉴스나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유럽에서 발표한 저기 화산재가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것이다. 계속 분출되어 나오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 계속 지속될 것이고 더 심해질 거라고 언론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이제 한 거 발표가요. 그럴 때 제가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기도를 하자 바로 화산재가 멎었습니다. 화산재가 멎고 그리고 그 뒤에 뉴스는 바로 화산재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 계속 나온다고 나왔던 것이 기도된 화산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멎고 있다. 그냥 품는 것을 이제 줄고 먹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항들이 폐쇄가 되지 않았고 이번 WCDN이 하나도 지장받지 않고 좀 이제 해외만 나라에서 이제 의사 박사님들 모여서 진행이 되게 됐던 것이죠. 이런 건 여러분이 늘 아시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참 가뭄이면 저에게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주면 그 지방이 비가 내렸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기도해주면 비가 멎었고 늘 저는 매주 큰 봤다시피 한 소식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또 지식은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권능, 능력은 능히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유괴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늘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왜 참 국회든 정부든 시든 그렇게 저를 사랑합니까? 제 기도 받고 국회의원도 되고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가면 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어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려 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원시 지구에서 우연히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됐고 또 이 유기물들의 우연한 합성으로 원시 세포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 원시 세포의 일부분은 우연히 식물 세포로 진화했고 또 다른 일부분은 우연히 동물 세포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요. 처음에 생물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이 발생했다는 이 이론은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됐다고 주장하며 실험으로 입증된 결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론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 하면 무지개 참 몇 년에 한 번씩 원형 무지개도 뜬다고 생각하지요. 저희는 매주 보고 있는 무지개를 말입니다. 또 무지개는 꼭 해를 중앙으로 놓고 원으로 이렇게 무지개가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이제 둘러서 비가 이제 오지 않는 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비와 상관없이 맑은 하늘에도 늘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있잖아요. 그 해와 상관없이 원형 무지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해와 상관없이 원형 무지개들이 진하게 떴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2010년 5월 27일 목요일인 어제 그제 목요일 날 사택 상공에 또 교회 상공에 뜬 무지개들입니다. 예. 그리고 무한 무지개는 해를 가르는 무지개, 원형 무지개가 떴던데요. 무한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 주에 무한 무지개는 무지개가 해를 두는 게 아니고 해를 갈라서 이렇게 무지개가 원형이 선명하게 또 드려진 무지개. 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무한 만민께 상공이 저 밑으로 무지개 보이죠? 그리고 이제 내려보세요. 네, 보입니다. 보이죠? 저 해는 가에 있고, 해를 무질러 이제 원형이 전혀 다른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해를 중앙에 이렇게 원인이 아니고, 해가 가에 있고, 해를 질러서 이렇게 원형 무지개가 나오는 걸 봅니다. 이 세상 이론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아는 것들을. 그래서 원시세포의 일부분은 우연히 식물세포로 진화됐고 또 다른 일부분은 우연히 동물세포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처음에 생물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이 발생했다는 이 이론은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됐다고 주장하며 실험으로 입증된 결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땅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가 각기 종류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씨를 먼저 만드시고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땅에서 식물들이 그냥 나왔던 것입니다. 땅 속으로는 뿌리가 생겼고 땅 위로는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지요.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창조 셋째 날에는 순간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그 기록이 나오지요.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12지파에게 하나씩 주었으니까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고 했습니다. 밤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증거의 장막 안이란 광야 시대에 세운 성막의 지성소이죠.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은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곳에 나무 지팡이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즉 물도 햇빛도 없는 곳에 나무 지팡이들을 놓아둔 것이죠. 말라빠진 그런 나무 지팡이. 그런데 이튿날에 보니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이처럼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때도 아론의 지팡이에만 영의 공간이 덧입혀져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고 그렇게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실 때 각각 씨를 갖게 하셨다 했습니다. 씨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대를 이어가며 스스로 번성할 수가 있죠. 또 스스로 번성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식물들에게 씨를 가장 효과적으로 퍼뜨리는 능력까지 넣어주셨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는 한 씨들도 그 주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 많은 씨가 떨어진다면 그 씨들이 싹을 틔워 자랄 때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땅이 좁기에 물과 양분을 조금밖에 흡수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자랄 수 있지요. 그래서 식물의 씨앗이 떨어질 때 할 수만 있다면 각각 멀리 흩어지는 것이 각 개체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각 식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민들레를 보십시오. 민들레는 꽃이 지면 그곳에 약 100개의 씨가 맺힙니다. 네, 민들레 나옵니다. 민들레 씨앗은 동급의 다른 식물들에 비해 비교적 크고 단단하지요. 만일 민들레의 씨앗에 특별한 장치가 없다면 한 송이 민들레가 피었던 곳 주변에는 약 100개의 씨앗이 떨어질 것입니다. 씨앗들은 빽빽하게 모여서 이듬해 싹이 튼다 해도 자라날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들레의 씨앗에 특별한 장치를 달아주셨습니다. 바로 낙하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를 모든 씨앗에 하나씩 장착해 주셨지요. 저 보이십니까?
민들레. 이 민들레 씨앗에 달린 낙하산 장치는 매우 효율적이어서 아주 약한 바람에도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바람에도 하늘 높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도 이동할 수가 있지요. 민들레 외에도 훌륭한 비행 장비를 가진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글라이더나 헬리콥터와 같은 장비를 갖춘 식물의 씨앗들도 있지요.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들의 이런 비행 장비들은 단순하지만 인간이 만들 비행 기구들보다 그 성능은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씨앗의 무게에 따른 날개의 길이와 폭의 비율이 아주 이상적이지요. 만일 씨앗의 무게에 비해 날개가 작다면 씨앗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땅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거리만큼 날아갈 수 있도록 씨앗마다 균형 있는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균형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비행 설계사들이 오히려 이런 식물들의 비행 기술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성도님들은 봉숭아 씨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잘 여문 봉숭아 씨 주머니는 살짝 건드리면 마치 폭발하듯이 터지지요. 그러면 씨앗이 사방으로 터집니다. 이것도 씨앗이 효율적으로 퍼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어떤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는 새나 짐승의 먹이로 제공됨으로써 멀리 퍼뜨려집니다. 어떤 동물은 채취한 열매를 한꺼번에 다 먹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식량을 저장해 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저곳 여러 곳에 묻어두는 바람에 그 위치를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땅속에 심겨진 식물의 씨앗은 그곳에서 싹을 내고 자라게 됩니다. 이를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 일부를 동물의 먹이로 제공하면서 동물에게 일을 시킨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물이 식물의 씨앗을 땅속에 잘 심어 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공생 관계이죠. 일부는 먹이로 주고 일부는 그 동물을 통해서 또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식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주신 또 다른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햇빛과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를 광합성 작용이라 하지요. 예를 들어 사과나무는 화면에 나옵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맛있는 사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쌀, 보리, 고구마, 감자, 땅콩 등도 각 식물이 햇빛과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양분을 저장한 것입니다. 식물은 빛을 받아야 양분을 만들 수 있기에 싹 트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라는 식물들이 자연히 빛을 향해서 줄기가 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금은 뭐 같이 한다니까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주회 정도가 다닐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제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공터가 있어요, 쭉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 주위에 나무들이 전부 가운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향해서. 그러니까 설명하기를 전설 따라 삼천이죠. 여기는 뭐에서 여기가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그 나무들이 전부 그 신쪽을 향하여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그래서 그날 가이드 말을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비어 있으니까, 숲인데 주변이 비어 있으니까, 자연히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이 나무들이 해를 향하여 전부 이렇게 햇빛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쪽을 향하여 다 서 있는 거예요. 전에 강원도 가서 에스더 교육 때인가 봐요. 강원도 교육 마치고 거기 폭포 위로 올라간 폭포, 거기로 올라가면 길 좌우에 이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길을 쭉. 거기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가. 이렇게 사모님들 이렇게 나무를 보면 전부 이쪽으로 방향이 돼 있는, 우리가 지나간 쪽, 이쪽 나무는 이쪽 나무는 이쪽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저렇게 이쪽 이게 서로 이렇게 맞바라보고 이렇게 있는지 아십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그래서 이건 길이니까 햇빛이 들지 않냐고. 저 나무들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 전부 이쪽을 향해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 나무도 휘어 있는 거고, 모두 가지들이 그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길이 있으면 나무 그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나무들은, 식물들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거죠. 해바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 식물에게 있어서 이런 양분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곳은 바로 잎입니다. 식물에게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양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많은 잎사귀를 만들어내지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식물의 잎이나 식물이 만들어낸 열매를 동물의 먹이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곤충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식물을 먹이로 삼고 있지요. 대신 식물은 그 개체수가 매우 많기에 동물의 먹이가 되어도 계속 번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물에게는 자기 잎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지요. 이 식물은 잎을 살짝 건드리면 작은 잎들이 오므라들어 버리고 더 큰 자극을 주면 아예 밑으로 쳐져 버립니다. 쳐지죠? 그래서 꼭 시든 것처럼 보이지요. 예를 들어 메뚜기가 이 잎을 먹으려고 앉으면 잎들이 오므라들어서 메뚜기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밤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시계꽃이라는 식물의 잎은 어떤 나비, 애벌레의 좋은 먹이입니다. 이 나비, 애벌레는 식성이 너무 좋아서 새순이 나기 바쁘게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비는 알을 낳을 때 이미 알이 붙어 있는 잎에는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편 시계꽃 식물의 잎 군데군데에는 나비 알과 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습니다. 이 반점을 나비가 보면 이미 그곳에 알이 붙은 것으로 착각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식물은 이러한 자기 보호 기능이 있기에 일부가 애벌레의 먹이가 된다 해도 멸종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식물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그렇게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뇌도 없고 혼도 없는 식물들이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겠는지요? 혼이 있어야 뭐 생각을 하지요. 뭐 발전을 하고요. 저 나비의 알과 같은 모양을 내 잎에 만들어서 나비를 속여야지 식물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셨고 그러한 본능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러 이런 식물들만 그런가 모든 식물이나 모든 꽃들은 자기를 지키고 또 퍼뜨리고 항상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나름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몇 달이 걸려야 되니까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일이 동물들 다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 식물을 먹고 사는 이 동물들은 아주 새끼도 잘 낳고 번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떼든 이런 거 식물을 먹고 사니까 때가 많아도
뭐 수십만 마리가 있고 해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본능 줘. 하나님이 본능을 줘서 이제는 풀이 없을 때, 이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또 이동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수천 킬로를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압니다.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를, 갖고 먹을 식물이 없을 거를, 그건 굶으러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비가 오는 곳으로 수천 리를 또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자란 풀을 먹고, 또 이쪽이 이제 비가 와서 식물을 자랄 때면 또 이동을 합니다. 뭐 지도가 있습니까? 머리에 뭐 그런 지식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이라도 지도 없고 뭐 한다면 참 찾아가기 어려운 그 머나먼 길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다 본능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육식 동물은 그렇고, 초식 동물은 그렇고, 육식 동물,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들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초식 동물은 많이 번성해서 잘 낳아서 키워서 얼게 해놨어요. 그걸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먹어도 또 튼튼한 거는 보다 연약한 거, 병들고 다리 뭐 절룩거리고 그런 것들 주로 잡아먹잖아요. 튼튼한 건 잘 도망가니까. 그리고 사자만 해도 만약에 새끼 낳는 대로 해서 사자 수가 많다면 이거 동물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씨를 말려버리죠.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대로 또 하나님이 다 방법을 주셨어요. 새끼 아무리 낳아도 또 다른 강한 수사자가 와서 싸워서 또 이기고 또 정복해서 머리가 되면 다른 사자가 낳은 새끼들을 다 잡아 죽여버려요. 자기 새끼 아니면. 자기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총적을 더 많이 퍼뜨릴 수 없도록 잡아 죽여버리고, 그 자기가 낳은 새끼로 또 커야 되고, 또 많이 굶어 죽고, 낳은 새끼 그대로 번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아프리카든 이런 게 또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낳는 대로 자라서 죽지 않고 쭉 해서 하면 전부 사자밥이 될 테니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다 그래서 사자를 견제하는 또 뭐 지저분한 동물 하이에나가 있고, 또 하이에나를 견제하는 또 동물이 있습니다. 그 개떼들 뭐가 있고 다 있어요. 서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돼 있는 거 봅니다. 만일 진화론자의 주장이 옳다면 짐승들이나 사람들도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진화됐어야 할 것입니다.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햇빛과 물과 공기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지요. 식물들처럼 물만 마시고 햇빛을 받으면서 숨을 쉬고 있으면 양분이 생기니 정말 좋지 않습니까? 끼니를 챙겨 먹지 않아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니 참으로 간편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생물이 필요에 의해 편리한 쪽으로 진화됐다면 이렇게 되는 편이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식물은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들고 동물은 식물이 만든 양분을 섭취하도록 설계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공기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동물이 살기 위해서는 공기가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공기 중에서 필요한 것과 동물에게 필요한 것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공기가 식물에게 들어가면 광합성 작용으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뀌어 나옵니다. 반대로 공기가 동물의 폐로 들어가면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나오지요. 이처럼 식물과 동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기 중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항상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일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버린다고 하면, 많이 베어버린다고 하면 산소가 지구상에 부족하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브라질이나 그 아마존에 그 아르헨티나 어떤 그쪽에 있는 나라들은 나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지구에. 그래서 배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동물도 식물처럼 광합성 작용을 한다면 공기 중에 산소는 늘어나고 이산화탄소는 고갈되겠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주재료인데 주재료가 없어진다면 모든 생물은 결국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이 균형 있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감안하여 설계하시고 하나씩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모두 찾아 설명하고자 한다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예로 들면 꽃들은 어떻게 자신의 개화 시기를 알까요? 자, 이제 봄이 됐으니 개나리, 벚꽃, 목련, 진달래는 꽃을 피우세요 하고 누가 알려줍니까? 다음 차례는 장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화와 코스모스는 좀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그때 꽃 피우세요.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나요? 설령 누가 말해준다 해도 식물이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꽃들은 정확하게 자기 때를 알아서 꽃을 피우는 것일까요? 봄꽃은 낮이 밤보다 긴 시기에, 가을꽃은 밤이 낮보다 긴 시기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어떻게 식물들이 밤과 낮의 길이를 측정하고 그에 맞추어 꽃을 피울까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신기한 능력과 지혜가 식물들에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능력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식물에게 심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셋째 날 만들어진 각종 식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에 필요한 조건들이 이처럼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좋으셨습니다.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 순응하여 자기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 곰도 때가 되면 먹어둬요. 기름기로 만들게. 그러니까 가을 추위를 이제 몇 달간 먹지 않고 버텨야 되니까. 개구리 마찬가지, 뱀 마찬가지. 다 때를 알아서 땅 파고 들어가지요. 그래갖고 봄이 되면 또 나오지요. 그동안은 또 그들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도 만들어 주셨다. 몇 달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은 한 2달 안 먹으면 죽을 텐데 2달만 안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짐승은 몇 달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으셨다며. 왜? 그건 겨울잠 자야 되는 것들을. 배고픈지 몰라고 잠만 자면 돼요. 때가 되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김성덕 전도사님 30일 금식 중에 있는데 오늘이 27일째입니다. 참 금식 잘하고 있죠? 27일이 됐는데 금식한 것 같지 않게 한번 비춰줘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육성전? 육성전에서 합니까? 예, 육성전이면 못 보여주겠네요. 예. 오늘 27일째인데 금식 하는 것 같지도 않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2달은 못 견딥니다. 저도 40일은 해봤거지만 40일까지는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고 그 이상은 쉽지 않죠. 그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거지 세상 사람이 그렇다면 죽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식물들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위로는 햇빛을 향해 자라가고 뿌리는 물을 찾아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향해 찾아가기 때문에 공터가 있으면 바로 그쪽 햇빛이 드는 그쪽으로 나무들이 기울게 돼요. 몸통도 그러고 가지들은 더 그쪽으로 무성하게. 이제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어디 산에 가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하나씩 심어주셨고요. 이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깨어날 수 있다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영적인 물과 영적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할 때에만 자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빛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렇게 말씀처럼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거뜬히 통과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때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참으로 세상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 또 그 증거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부해 갈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